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 미사를 통한 치유 첫 번째 강의 개회 예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성당에 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갈까 말까 이 망설임에서 가야지 라는 설레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당 들어올 때 우리가 세례때를 기억하면서 이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는 것, 이게 모든 것 우리의 원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성사가 된다. 이제 미사에 오는 것,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당에 들어와서 성호경을 얻고 성수를 찍는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레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로고스와 레마. 이제 크게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복음 때는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리고 독서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찬미하는 것,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쨌든 모든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런데 그와 조금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말씀, 레마라고 해요.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날 100번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100번 들어와서 잘 알아.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좋은 말씀인데 어느 날 순간에 탁 꽂히는 단어가 있어. 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 네, 아셨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죠? 네? 없어요? 100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긍정도 하고 참 공감도 하는데, 그런데 막상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 돌아서는 순간, 성당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그게 끊이질 않아. 이따가 강론 때도 이제 강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주교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 이 어떤 이거는 우리들 삶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레마다, 레마.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게 볼 때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그 순간, 그 시간에 딱 와서 꽂히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다, 레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겋성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요. 말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마디 말로 뭐를 해요?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 이런 체험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해?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 해야 되겠다. 근데 말로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망언들을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말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뭐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 조심. 막 함부로 말해버린다. 때로는 그 함부로 말하는 말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조져버릴 수도 있다. 싹 보낼 수 있어요. 아까 강론 때 시골 버스 손님이 자기 자신을 똥으로 만드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이 말에는 자기도 거기 똥이 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극심한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는다든가 전화로 심한 욕설을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가 저하게 되죠.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은 뭐 추호도 없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분이 왜 저러실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대의 부분도 있죠.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전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토닥토닥 정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탁 해줄 때 모든 생각들이 확 녹아내리죠. 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던 그 모든 게 완전 릴렉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왠지 업되는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기도 한다.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이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내는 어떤 소리보다 큰 값어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 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우리가 예컨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세상에 그럴 일이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말씀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비난의 화살, 총알이라고도 표현하고 화살이라고 해요. 그냥 탁 꽂히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계속 하면 이제 그걸 싸매고 있으면 이제 썩어 가겠죠. 썩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열어놓고 또 빨간 약도 바르고 수술도 하고 또 싸매고 이러면 또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 우리는 창조 때의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믿죠? 대답도 안 하네. 한 말씀에 나를 골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가버릴 수도 있다고 저쪽으로.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니 또 그렇게 되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 창조력을 믿는다. 그죠? 하느님의 그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다.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소리 정도로 듣는다.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그 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적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빛나는 가르침도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분 말씀을 인간을 점진적으로 망가뜨리는 총알 같은 이 비수 같은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은 또한 사랑의 말씀이고 그분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당신 자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비밀을 그 신비를 알려주신다. 그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전례 중에 취할 그런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그 올 때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 언젠가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샥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탁 나를 팍 치면서 천지가 개벽하듯이 창조 때의 그 빛이 생겨야 했던 그 강력한 힘으로 탁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지 않겠어요? 확 요동치면서 나를 확 뒤집어 놓지 않겠냐? 그 힘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있다고 믿긴 믿는데 그 맨날 들어왔던 말씀이라 그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맨날 들어왔던 지나가신 말씀이죠. 옳은 말씀, 틀린 하나님이 언제 틀린 말씀 하셨겠어? 이러면서 그냥 듣는다면 무미건조라고 하죠. 무미건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의 전례에 우리가 참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바쁘다 보니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그냥 미사에만 땜빵하고 빨리 미사가 빨리 안 끝나고 계속 보고 있다가 핸드폰이나 막 보다가 이러고 이제 미사 시간을 끝내버리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또 정말 충전해야 될 그 부분들을 충만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30분 내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느님께서 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독서 끝난 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송 내지 옛날에는 화답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하느님이 당신이 먼저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비밀과 그 신비를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도 화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답을 그냥 안 해요. 니는 얘기해라. 나는 듣고 있을게. 이렇게 되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 미사 전례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환호하듯이 소리 지를 때 질러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너무 점잖해. 점잖해도 너무 점잖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소리 지를 땐 환호해야 돼. 표현해야 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병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제발 속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제발 말 좀 해.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창조력이 있는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예? 하느님의 말씀은 참으로 강력한 힘,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쌍날칼과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마태오복음 4장 4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 같이 할게요. 사람은 우리 본당 교우들은 너무 영민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할게요. 네, 끊어서 할게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빵만 찾고 있어. 빵만. 배고프다고. 네, 사실 오늘 저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못 먹은 게 아니고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와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뜻의 이 레마를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또 함께 봐야 한다. 로고스와 레마. 사실 뭐 오늘 큰 틀에서 보면 로고스와 레마 이 설명하면 끝이에요. 설명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도 돼. 다 했으니까. 우리가 모두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특정한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땅 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말씀, 레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가슴속에 정말 새겨져서 정말 잊혀지지 않고 꽉 꽂혀서 생활 속에서도 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아우스틴 성인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 우리가 중세 역사의 철학자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아우스틴 성인은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신자가 아닌 시절에.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죽으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성당에 암브로시오가 미사를 드리던 중 강론을 탁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철학자가 빵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그때 들었던 한 말씀 레마가 탁 새겨지면서 그는 확 바뀌어버려요. 변화돼요. 그러면서 삶을 바꿔버리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한 그 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후에 그가 쓴 제 책들에 그런 얘기들 숱하게 적어놔요. 그 한 말씀. 우리들도 매번 미사에 와서 말씀의 전례 때 듣는 이 독서 한 말씀. 또 어떤 날은 우리가 하는 화답수,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앞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미 드렸던 그 화답송 안에는 우리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 안에, 옛날에 이제 우리 학생 때 배웠던 것은 로고 테라피라고 했어요. 로고 테라피. 말씀으로 우리의 있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고 있는가? 그 말씀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려요.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다 용서될 수 있게, 그리고 온전해진다. 이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의 모습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이러고 있는 힘 꽉 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다 맞아져요. 이 웅크리고 있으면 밸런스가 깨지죠. 뭐를 할 수가 없어. 그걸 놔야 되는데 못 놓으니까. 그게 무장 해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때때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이 창조적인 역동적인 일을 하라고 부르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꽉 붙들고 있던 것을 놔야 할 때가 더 많다. 예?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산에 이제 등산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뭔가를 팍 떨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간절히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위에서 그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놔라. 했더니 뚜껑이 열린 거야, 이 목사가. 뚜껑이 이 놈이 죽는 줄 아니까. 너무 죽는 줄 아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이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응답이 제발 죽으면 좀 나라니까. 그런데 이 목사는 그걸 끝내 못 나. 한참 있다가 이 힘이 빠져서 탁 났는데 바로 거기가 바닥이더래. 바닥 바로 위에서 막 붙들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탁 놓으니까 그게 바닥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놓고도 실행을 안 해. 실행을 안 해. 이건 아멘이죠? 하느님은 삑소리도 화음으로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제 큰 항아리를 준비했다면 그만큼 채워질 것이고 조그만 종지를 준비했다면 그만큼 채워질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따라서 그만큼 채워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올 때의 어떤 자세, 그리고 와서 이 말씀의 전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는 이 역동적인 창조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